오늘의 큐티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잠시 풀려나는 기간에 디모데 전서를 썼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힐 때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주된 내용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인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지친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불을 붙이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이 감옥에 다시 갇혔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불안하고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데 디모데는 이 일로 인하여 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보다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디모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11절부터 14절은 복음을 위해 선포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 15절부터 18절은 함께 동력하는 자, 반대하는 적대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르심에 의해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결코 우리의 행동이나 일로 인함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생명의 길을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구절은 바울의 칭의론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후기 서신의 특유한 한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날까지는 세상 끝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목회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말을 그가 나에게 의탁한 것을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합니다. 아마 초기 교회에서는 그날 재림의 날이 곧 오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진리의 가르침,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 잘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바를 본보기로 삼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이며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것은 구원의 소식인데 바울 자신도 맡았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였던 몇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겔로, 허모게네는 여기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여러 번 바울을 찾아와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설의 메인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는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서도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4장 19절에서도 나오지만 신약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하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란 일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은혜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 잘해서 능력이 생기고 기술이 늘어난다고 보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꿈을 꿔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며 불편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도전하겠습니다.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을 도와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2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력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교회 전도와 제자와 사역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전도와 제자와 사역이 꾸준히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의 진정한 희망이 되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의 오네시보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먹고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울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힘든 일, 고난이 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금방 지나갑니다. 디모데에게는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진정한 생명이며 영혼을 구원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